교재 5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3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르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현실에 한탄합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시킬 것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오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큰 고난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 오기 때문만 태풍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고난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고요. 오늘 본문의 시인인 아삽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삽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는 다윗과 솔로몬 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의 믿음도 한순간에 크게 흔들립니다. 도대체 어떤 악인의 형통이 아삽의 믿음을 이토록 흔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아삽은 1절에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2절에서는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고요. 아니, 도대체 찬양 인도자이자 선지자였던 아삽의 믿음이 어떻게 미끄러질 뻔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이었을까요? 시편은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삽이 본 악인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힘은 강건하고요, 다른 이들이 겪는 고난도 비껴가는 것처럼 아삽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까지 하는데 그들에게 징계는커녕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악인이 존재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단순히 궁금해서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라고요. 이거는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의 삶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비교가 깊어지면요, 질투가 마음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처럼 사는 게 더 나은 것 아닐까? 그냥 믿음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을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나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걸음이 모두 헛수고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절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현실만 오래 바라볼 때 생깁니다. 어느 순간 현실이 믿음을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데 반대로 악인의 형통함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 그 현실의 기준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영적 미끄러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만 향했던 나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래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래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는 순간이 영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영적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위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삽은 마음속으로 깊이 신음했고요, 믿음에 대한 삶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은요,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자신의 의심과 원망이 악인들처럼 함부로 말할 경우에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삽의 믿음은요, 그래도 기본기가 탄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더 나아가 조롱까지도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비로소 그의 닫힌 영안이 열립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자 눈앞의 현실에 가려졌던 악인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바라본 악인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을 보면요,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그들이 누리던 형통은요, 영원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낱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깨달은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아멘. 아삽은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판단했던 모습을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눈앞에 먹이만 쫓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먹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먹이가 어디로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도 악인의 눈앞에 있는 형통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자 아삽은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아삽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은 이제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가진 재물도,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높은 자리도 내가 진정으로 부러워할 복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깃은요, 내가 물려받은 몫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란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들과 전혀 다른 형통을 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요, 그 노예 생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요셉은 내 앞에서 형통한 자다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다,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요,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내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사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가 되고 질투가 되고 악인의 형통함이 나의 삶을 잠식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과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통,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래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